오늘은 현장에 그 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답을 누린다, 답을 가진 또 답이 되는 복음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복음을 나는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지 않을 때가 많죠. 믿지 않는단 말은 구원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사실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말씀 딱 듣는데 하나님과 한 팀이 먼저 된다. 하나님과 한 팀이 먼저 돼야 되는 너무나 그죠? 하나님과 먼저 한 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믿음과 사실과 엄청난 축복들이 확인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도 주시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구원과 제자, 구원과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쩌다가 간 현장 같고 내가 막 선택을 어쩌다가 실수한 현장이 혹은 내가 열심히 간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현장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랩런트가 이제 19살에 내년에 이제 올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면접이 있다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느 좋은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닌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라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우선인지 까먹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다 그러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구원과 현장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 같은 역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저는 저를 봤을 때에
무언가 조그마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체질이냐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인간도 막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나는 다른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약간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체질은 사실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은 썩어가지고 화면도 안 보여. 이게 햇빛이 밝은 날에는 이게 액정이 깨져가지고 어두운 데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핸드폰을 바꾸니까 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이 접는 핸드폰이거든요. 맨날 쓰고 나서 이렇게 접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안 접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 3년 반 썼다고 이 좋은 걸 가지고서 내가 옛날 걸 찾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몰라 살았으면서 그 좋은 복음 가지고도 이전에 살아왔던 체질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러고 삽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체질들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사실 나에게 너무 지금의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사실상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몰랐을 때 체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체질을 살려고 하니까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체질이 바뀌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질이 바뀌기까지는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만 내가 오늘도 바뀌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결단이 필요할까요? 사단이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단의 집을 짓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굶게 했던 사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전에 쌓았던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대학을 다니는데 이 CCC가 좋대요.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끊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곳이 맞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고 좋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오래된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지들이 무너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복음을 생명체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견고한 진,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속에 계속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사단의 말에 따라 속아 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처절한 인생임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속에 살았던 체질이 완전하게 마귀의 종로했던 체질이라고 하면은 이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 체질로 바뀌기까지는 결단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되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나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말씀과 구원과 이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영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관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정과 가문과 특히 나라는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계속 자리 잡아서 뱀이 먹이를 집어삼키려고 또아리를 틀듯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 엄청난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시급한 건 나의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그 이번엔 기도의 축복은 어떻게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체험되기까지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뭘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성령 충만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라 할 때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계속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자꾸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돼서 계속 긁어서 덧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상세 3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내 생각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야. 목사도 그래. 목사도 여러분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적고 아닙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죠?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게 인생이지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매 순간 누구 하나 다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도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는 이 영적 싸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적 문제가 치유받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통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하죠. 불신앙. 통로가 돼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음에도 이것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통로가 돼서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감사입니다. 슬픔도 감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상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도 되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낙심하는 그 낭망한 마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다 끝난 거야. 이 성경 막바로 피자마자 끝난 거야. 답이 다 난 거야,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격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보험 할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헌신이나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육신적인 것으로 크게 쓰임 받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중심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헌신이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고, 오해하지 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막 해야 되고 많이 드려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있는 줄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취될 줄을 믿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일에 쓰임받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뒤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그러면 돈은 안 법니까? 돈은 안 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작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합수하고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레멘트를 보면 가끔 이래요. 어떤 친구는 본인이 못 깨닫고 계속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래버리면은 뭔가 이제 뭐랄까요? 그게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중심 가운데 그것이 보이고 성취되기까지 내가 나의 삶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살아놓고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구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까지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중심과 믿음과 모든 걸 드려야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응답 주시더라. 그러면 이 밖에 재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10억 벌었어요. 우와, 10억 벌었다 쳐요. 그 10억 저 부자들한테는 껌값입니다. 하루 쑥값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벌었다라고 하면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는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 안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그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꿀 만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더 쉬운 것 같아요. 나를 버리면 됩니다. 누구나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버리면. 자,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는 우리가 말씀을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죠. 왜냐? 말씀 가운데는 치유의 약속도 하셨고요. 구원의 약속도 하셨으며 경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다 살아나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려야 합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불신자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증거 가운데 많은 사람은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훌륭하고 큰 삶이 아닌 겁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삶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세상 앞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된 치유는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는 기록이 기도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막 뭐랄까요,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시작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환난으로 보이는 이 중요한 시간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이 성경도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지금껏 다른 거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헛짓하고 해야 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팀이 된단 말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것에 내가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팀입니다. 원네스 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현장 가운데에서 힘 평안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제가 딱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되겠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될 듯 말 듯 안 되게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영적인 문제고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계속 대피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오랫동안 늘었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 끊어내지 않으면요,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떠나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 나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가문과 가정에 오랫동안 늘었던 것들이 드러나락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에 매 순간 들어가지 않으면요, 목사인 사람도 어느 순간 영적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에 계속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영적 문제에 있던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매 순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매 순간 비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도 이 순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목사님 저도 계속 불신앙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인간 탓만 하고 인간 탓.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비춰지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가문과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괜찮은 것 같죠? 우리 후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 사람들 300년, 400년 아기 예수 상을 모시는 축제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복음이죠. 예수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놀록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 축제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아기 예수 상을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축제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그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 여러분들 임했다는 것은 이 순간에도 내가 속고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계속 깨닫고 복음으로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이것 때문에 왜 애타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 문제가 왔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애타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엠노트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막 뭐라 하기도 하고 혹은 막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보이거든요. 저래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고 저래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물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막 엄청난 뭐랄까요? 막 세상 기준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진짜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현장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전에 지나갔던 체질들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체질은 내가 말은 예수를 하지만은 내가 예수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은 믿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삶.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10가지 애굽에 일어났던 기적은 응답입니다. 왜냐? 10가지 문화를 꺾은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래?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게 이렇게 할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그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능케 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절대 가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누구 하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죄 가운데에 인간은 내 스스로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틈타서, 이 사단이 틈탄 그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을 속으며 살아가다가 망합니다. 지옥에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 경제 어려움 이겼습니까? 지금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이기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물론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는 문제가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합니다. 씨를 막 뿌리는데 내가 뿌린 곳은 돌짝밭이고 막 이런 가시밭 길이면서 왜 열매가 안 납니까?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옥토에 제대로 뿌리고 제대로 물 주고 제대로 햇빛 비치게 하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옥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막 뿌려도 막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라고 하면은 응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르시고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응답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응답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를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내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거, 그게 참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 뭐랄까요, 가치관과 그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게 참된 랩런트 교육이잖아요. 영적 상태 분명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있길 바랍니다. 한순간이 되지 않아요. 압니다. 한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뭐요?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저 가끔 덕평 가려면 너무나도 귀찮아요. 이게 제가 이제 월요일날 남원에 갔다 왔잖아요. 남원. 와, 이 보통 시골이 아니에요. 와, 그냥 시골이에요. 막 시골이야. 그냥 막 시골이야. 시내를 이제 그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데려갔는데 여기가 시내래. 어디냐면은 약간 우리 대동호대 앞에 그 주택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시내라는 거예요. 주여. 와, 이런 데 왔는데 오는데 가는데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갔어요. 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3번을 쉬어요. 3번을 쉬고 뭐 화장실 가고 막 나와서 막 기지개도 피우고 가고 올 때도 너무 늦으니까 가서 현장은 못 갔어요. 근데 갔다 온 포럼을 하고 그 이제 남은 새생명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목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듣고 했거든요. 근데 올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지 성령 충만했는지 혹은 옛날에 밤에 체질이 남아서인지 밤에 쌩쌩하더라고요. 너무나 쌩쌩해. 그러니까 이제 막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가로등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깜깜해요. 잠깐 제가 전조등을 꺼봤거든요. 와, 바로 어디 쳐박겠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뭔가 모르게 희미한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쳐박는 거야. 여러분들 현장에 이것이 길인 것 같다라고 하고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것들이 모든 종교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겁니다.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딱 다시 전조등 켜니까 어때요?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는 자꾸 빛이 없었던 그때의 체질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길이지, 이게 마치 해답이지, 이게 마치 응답이지라고 하면 따라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망하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럼 제가 완주군쯤 가니까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또 도시쯤 지나가면은 또 가로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지지 않으면요, 복음의 빛이 없었던 그때의 체질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마치 맞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을 때에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속이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목사도 속는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안 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속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안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안에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그 비추는 시간을 보고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덕평 가는 거 저는 가끔 너무 귀찮아요. 빨리 가면 1시간 10분 거리를 2시간 반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 보러 절대 안 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는 겁니다.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제가 서론변론 결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제 또 교재를 간추려서 한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주신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의 영적 상태에 그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나가는 그 빛이 여러분들 임하길 바랍니다. 그 빛이 임하지 않으면 목사도 헛짓해요. 헛생각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일인데도 기도 안 하고 막 친구한테 전화해서 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 이렇게 묻고 있더라니까요. 목사란 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았던 그러한 체제들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책임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축복을,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소망유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